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도 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비를 많이 갈망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아 갖고 다 이제 길거리에서 그 옆에 있는 그런 상점이나 가게나 뭐 여러 가지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됐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수수하게 있고 그렇게 그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분이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에 이렇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또 몰렸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제 백화점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았는데 괜히 이 할머니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근데 비가 계속해서 이제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쭈삣쭈삣 하는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을 텐데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관심 쓰지 않는데 누구도 비에 젖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쓰지 않는데 백화점 직원들은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비 피하러 온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아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괜찮아요. 제가 여기에 온 것만 해도 너무 좀 불편한데 마음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와서 마음이 좀 그런데 뭐 이렇게 뿌러지 같은 거라도 제가 살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직원이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살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앉던 의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앉으라고 합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쉬세요. 이 비가 다 그칠 때까지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 고맙죠.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 2시간이 넘게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2시간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그 직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 할머니는. 가면서 비가 그치고 가면서 이 직원에게 이름 한번 알고 싶은데 명함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함 가지고 갔어요. 고맙다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백화점의 사장 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그런데 아주 급하게 편지 한 통이 퀵 서비스 같은 걸로 도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직원 필립이라고 하는 직원 그 할머니를 도와줬던 그 직원을 빨리 스코틀랜드에 거기에 파견하라고 그렇게 편지가 쓰여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에는 아주 큰 성들이 많거든요. 오래된 성들. 그런데 그 성들을 개조해갖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사용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큰 성을
꾸미는 데 있어서 장식하고 그 안에 가구들 여러 가지를 새롭게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프로젝트에 진행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 모든 장식품들, 가구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이 필립이라고 하는 백화점 직원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백화점 사장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주 수하게 입은 분이었지만, 그 당시 이 강철왕 카네기라고 있었잖아요. 엄청난 부호죠. 엄청난 부호, 이 사람의 엄마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카네기에게 말했고, 자기 아들 카네기에게 말했고, 이 카네기는 그 편지를 띄워갖고 스코틀랜드 큰 성을 관광지화하는 그러한 일에 모든 들어가는 것들을 이 필립이 맡게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카네기가 가지고 있는 큰 대기업들, 여러 대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기업들의 다음 분기 모든 사무용품들을 이 필립을 통해서 다 공급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필립이 잘 수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백화점,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백화점의 매출의 1년 매출의 2배가 이익이 남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필립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그리고 카네기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의 오른팔이 되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별히 많은 지역의 도서관들에 많은 그러한 책들을 기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영향력이 엄청 났었죠. 그런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직원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별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 백화점에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죠. 이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이는 여러 가지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고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진실함이라는 거죠. 비가 막 올 때 비를 피하여 들어온 사람들, 그 비를 피하여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물건 사러 온 사람들만 자기에게는 보였을 텐데, 그 직원들에게는 보였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비 피하러 온 사람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냥 비 피해서 어려움에 당한 이 사람들에 대한 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 직원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청년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카네기에게 추천했고, 이 카네기도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겠고,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제자, 나중에 제자가 된 이 나다나엘과 만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이 나다나엘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화점의 직원 필립이 경험했던 것과는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이 나다나엘이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하니까 이 빌립이 그럼 와봐 라고 하면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또 무슨 신앙을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갑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는 말로 믿느냐? 나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여름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서 놀랍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여름 말씀 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통독도 하고 열심히 있게 예배 때마다 오시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철학기도,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지금 이제 각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우리 작년부도 일일 영성 수련회 8월 26일 날 우리가 일일 영성 수련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떤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찾다라고 하는 이 찾다는 아주 빌립이 의도적으로 이 나다나엘에게 꼭 찾아가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의도적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찾다라고 하는 단어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으니까.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 나다나엘에게 한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면서 계속 예언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볼 때에는 좀 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확신이 있어서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또한 선교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선교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교회 나와. 이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열정을 품어갖고 그 대가를 치르죠. 이 내가 아는 가족, 친척,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야, 너 교회 나와라. 그러면서 짜장면도 사주고 김치찌개도 사주고 어떨 땐 불고기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온. 야, 나한테 소원이, 야, 내가 너한테 내가 한 가지 소원 있어. 너 그거 꼭 좀 들어. 그러면서 내 한 가지 소원 너한테 이럴 테니까, 야, 너 그거 좀 꼭 좀 들어줘라. 교회 나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오면은 협박을 하죠. 야, 너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소원 안 들어주느냐? 그러면서 너 요번에 안 나오면 너와 나는 절교다. 너는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협박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나만 예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이분이 바로 그 지금까지 예언되고 이어졌던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 빌립에게 간절하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소개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다. 이 말만 뺐으면 좀 이제 호기심도 나고 막 그럴 텐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금방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나다나엘이요, 자기가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들으나마나 별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은 원래는 그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어떠한 속담과 같은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창한 곳은 수도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거기하고 정반대에 있는 북쪽에 있는데 북동쪽에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변두리에 있어갖고 막 뭐 소란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하에서 그리고 분봉왕 헤롯 다 아주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거기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깡촌, 아주 작은 동네, 이게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도 어떤 소문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느냐 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첫 번째 무식하다. 그러니까 다 배우지를 못했다.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아주 성격마저도 괴팍하다. 이 사람들이 문명화가 안 됐고 문화적으로 성숙이 안 됐다. 괴팍하다. 그리고 세 번째 풍속도 아주 추잡하고 저급하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도 마. 그 사람들은 우리 상종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지역 이름 중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탈무드, 우리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많이 전해지잖아요. 거기에도 나사렛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역사서,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모든 그 역사서를 많이 언급하는데 거기에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의 이목에서 다 이렇게 비껴간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이야기한 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갈릴리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빌립이 와 봐라 너 예수님을 만나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전도 방법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죠.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너는 와서 만나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빌립이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칭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거룩함을 요청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어떠한 삶의 방식,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나다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 딴짓하고 있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다넬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 간삼이라는 표현은 성경 원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고기로 낚기 위해서 사용되는 미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끼가 뭡니까? 물고기들을 잡을 때 물고기를 속이는 거죠. 이 미끼를 해갖고 딸랑딸랑 하면 물고기들이 와갖고 그거 먹으려고 꽉 물 때 그 안에 갈고리가 있으니까 딱 잡혀갖고 뭐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에 로마의 폭정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그 간악한 아주 패역한 그러한 정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폭압과 강포와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갔는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의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 나다나엘이 속이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다. 정직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딱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시죠?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첫인상 보이잖아요. 오, 저 사람 좀 착하게 생겼어. 저 사람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즉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 만나는 건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 그 전에 봤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무화과나무라고 하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하나의 국가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이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는 많은 다른 어떤 곳보다 특별하게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도할 때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늘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느 때에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곳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다나엘의 깊은 속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에 대한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잘 안다. 그리고 양도 내 목소리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버린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리고 인도하여 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들로 이곳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죠. 그리고 그의 사모함과 그의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 깊은 나다나엘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 고백까지 가는 거죠. 자기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 주신 분.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래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아들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지금까지 예언되고 오신다는 바로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다나엘에게 똑같이 있는 건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 야곱이 광야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베델에서. 그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과 이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사닥다리에 그곳을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나다나엘, 야곱이 봤던 그것을 나다나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것은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야곱이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없어지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다나엘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때부터 이 나다나엘은 항상 야곱이 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누리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여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더 알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가는 귀한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